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기쁨일세.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어두움이라는 뜻을 가진 기드론 시내를 지나사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움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요, 어둠 부대와 만나셨습니다. 여기서 어둠 부대란 저희가 편의상 그리 호칭하기로 했죠. 바로 로마 군대 600명 가량의 그 부대와 군대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보낸 하수인들까지 해서 도합 약 700여 명이 되는 가까운 사람들, 그 무리들, 그 어둠 부대가 가룟유다를 필두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결박 포위하려고요. 어두움이 빛을 둘러싸고 결박하고 빛을 덮어버리겠다, 빛을 꺼버리겠다. 이는요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겠다라는 어리석음이요 세상 무모함임을 봅니다. 어두움은 절대 빛을 못 끕니다. 어두움은 빛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어두움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됩니다. 빛 앞에서 말입니다. 참빈 예수께서 내가 그러다 에고 에임이 그렇게 신적 권위를 선포하시니 어두운 부대는 정말 그 빛 앞에 한 방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어제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에고 에임이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어둠은 빛한테 잽시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둠 부대에 이 7절에 또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굴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때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너무 지금 멋진 멘트를 하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내가 그니라 에고에임이 다시 한번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며 그 진리의 선포, 그 진리의 빛을 비추시며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제자들인데 이들은 보내주시오. 정말로 진짜 찐 대장님답고 리더답고 진짜 스승님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책임지는 남자 주인공 같아 보입니다. 사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스승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에게 다 떠넘기고 주랭랑치는 스승의 모습, 제자만 두고 어느새 멀리 출타에 도망가 있는, 예견한 채 도망가 있는 어떤 스승. 보편적으로 현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은 보내주시오, 나 혼자 짊어집니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냥 참 멋있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이 본문에서 우리로 살펴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8장 서두에 보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조금 다르게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쓰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냥 동산이라고만 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성경에서 동산하면 떠오르는 동산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 정말 유명하죠. 이 겟세마네 동산 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에덴 동산이죠. 요한은 지금 이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위해 결박당하시는 예수님이 이 동산에 오르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을 상기시키며 비교, 대조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서, 그 은혜의 품 안에서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죄가 그런데 침투했고 그 죄는 총체적인 난국, 엉망진창을 만들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마. 하나님의 명령 그 뜻을 그대로 범해버립니다. 그렇게 죄를 범한 최초 인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며 커밍아웃을 했죠. 그리고는 네가 어찌하여 내 뜻을 명을 어겼느냐 물으신 하나님 앞에 아담은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하와 탓을 하고, 아니 내가 언제 하와 여자 달라 그랬습니까? 결국 하나님 탓을 했던 아담입니다. 부창부수라고 하죠. 아내였던 하와는 뱀 탓을 했습니다. 뱀이다 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인간의 타락한 실존입니다. 죄지은 인간의 첫마디는 남 탓이었습니다. 인간은 어려움이 생기면 남 탓을 하기 마련입니다. 나 혼자 절대 못 죽어 하며 물귀신 본성을 갖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면서 잠들 때까지 많은 탓을 우리가 하고 살진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내려 하는 죄성으로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온통 남 탓하며 살진 않습니까? 부모 탓, 흙수저 탓, 오은영 박사의 결혼 지역을 보니 니 탓 부부가 나오더라고요. 부부간 서로 니 탓, 자식 탓, 친구 탓, 직장 상사 탓, 높은 이자율의 고공행진 물가의 경기 탓, 부자 탓, 재벌 탓, 헬조선이라며 나라 탓, 대통령 탓, 차 막힌다며 택시 탓, 버스 탓, 우리 믿는 신자들은요 교회 탓, 목사님 탓, 박 집사님, 이 집사님, 김 집사님 탓, 주님 탓, 심지어 기분 탓까지. 누구 탓, 무엇 탓, 이 발음하기도 너무 어렵네요. 이런 탓 하다가 하루를 그냥 다 보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침에 저희 아이들을 학교 가야 한다고 깨우면요, 절대 한 번에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싫어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저희 둘째 아들내미는요, 일어나면서부터 아빠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막 짜증을 냅니다. 아빠 탓이라고 말입니다. 귀엽긴 한데 참 어이없습니다. 진짜 눈 뜨면서부터 남 탓이 시작되는 우리 아닙니까? 뭐가 그리 억울하고 마음에 안 들고 분한지 탓 하는 겁니다. 아담이 지금 딱 그렇습니다. 지가 죄를 영접해 놓고서는 하나님 탓이라고 적반하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완벽했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처절히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에덴 동산과는 비교 불가한 최악이죠. 캄캄하고 적막한 동산 겟세마나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홀로 희생하기를 원하신답니다. 제자들은 보내시오. 네, 홀로 하겠소. 홀로 결박되고 홀로 십자가로 나아가사 십자가 지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고 요한복음 내내 가르쳐줬습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즉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즉 성부께서 성자 예수께 맡기신 그 영혼들, 그 택하신 자들, 그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살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이 9절에도 정확히 하시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를 위해, 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 홀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제자들 보내라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살려야 하니 말입니다.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으십니다. 홀로 죽음도 불사하고 그리 하십니다. 다른 말로 희생하십니다. 아담의 실패를 회복해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담을 첫째 인간, 예수님을 둘째 인간으로 비유하시잖아요. 첫째 인간은 하나님 뜻 앞에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인간 예수께서 오사 그 실패를 모두 회복하셨다고 말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지금 누구 탓하지 않으십니다. 전 무식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제자들 탓이요, 하필이면 나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더러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탓입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희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어릴 적 때만 해도요,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 선생님의 희생, 애국운동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집안의 첫째를 위한 나머지 동생들의 눈물 어린 희생, 이러한 희생이 이야기가 자주 들려졌고
그 희생이 매우 값지고 고귀한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요, 희생한다는 것, 희생당한다는 것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세상 미련해 보이는 것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손해보면서 남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바보 멍충이 되기를 자처했다라는 뜻이 돼버렸습니다. 야야야, 쟤 희생 잘하더라고, 쟤 이용해 먹어야겠다, 무시하고 깔보는 희생, 글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 희생합시다, 내가 먼저 희생하며 섬깁시다, 이런 말 하면요, 요새는 바로 세상 꼰대 취급을 당합니다. 서당에서 긴 수염한 스승님의 가르침 정도, 쌍팔년도의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처럼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의 복판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희생을 향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왜요? 예수 믿는 이들, 자기들이야말로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를 통해 살았거든요. 그것을 알거든요.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닮아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겠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기를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발버둥 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조 하면 속옷도 내어주고, 한쪽 뺨 때리면 반대쪽 뺨도 내어주는 그런 바보 같은 희생, 섬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외치며 그 말씀, 그 뜻 따라가고자, 닮아가고자 하는 삶. 십자가를 위해 결박되시는 이 장면. 요한복음은 기드론 시내 그 동산, 어두움을 지나 만나는 동산에서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동산에서 처절한 쓴잔을 마신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고 계심을 그려냅니다. 아내 탓, 하나님 탓하고 쫓겨난 아담. 희생은커녕 아담의 아들은요, 가인은요, 아벨을 쳐 죽입니다. 지가 하나님 되어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격도 조건도 없는 제자들을 보내시오, 내 저들도 살려야겠소 하시며 홀로 다 지시겠다, 희생하시겠다, 살리겠다 하시는 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실패, 그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세상과 똑같이 남 탓하며 남을 죽이고 내가 살고 내가 높이 오르려 하는 죄된 삶을 끊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사시잖아요. 날 위해 홀로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 말입니다. 고로 우리는 남 탓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노래하며 기꺼이 남을 위해 죽어지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홀로 희생하신 예수님을 날로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촛불 희생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촛불 집회 세상이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1도 없습니다. 정치 색깔 다 떼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위해 촛불을 들고 집회로 모였다고만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자, 촛불을 켜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요? 촛불 켜놓고 뭐 분위기가 좋아서, 이쁜 분위기 연출하면서 서로서로 안부도 묻고 노래 몇 곡 하고 싶어서 그러려고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촛불 집회로 세상 바꿔보겠노라고, 세상을 이롭게 정의롭게 해보겠다라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촛불 집회의 그 외침과 노래 속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 내려와 내가 할 거야 아닙니까? 촛불 집회는 항시 이 대항하는 대상이 있고 적대시하는 대상을 향한 이 탓돌리기, 탓하기, 네거티브가 자욱하지 않습니까? 남 탓하며 상대를 끌어내려 묵사발 내겠다는 것이 아름다운 촛불이 물결치는 집회의 진짜 속마음, 속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촛불을 잘 보세요. 진짜 촛불은 말이 없습니다. 누구 탓하지 않아요. 촛불을 잘 보십시오. 자기를 태워냅니다. 자기 몸을 태워서 촛농을 만들고 끊임없이 그 심지를 지켜내며 자신을 태워서 이 불빛을 밝히는 게 촛불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촛불 같은 삶을 몸소 사셨고 보여주셨다 믿습니다. 촛불처럼 말이 없으십니다. 남 탓 없으세요. 묵묵히 자신을 태워내며 아버지의 뜻을 지켜내시며 눈물 뿌려 기도하시며 불빛을 밝혀 희생하시는 그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어둠뿐이던 이 땅의 참빛, 촛불처럼 오사 촛불 희생의 삶을 사시며 진리의 빛을 환히 비춰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살리사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남 탓하지 말고 희생하는 작은 예수로
십자가 지고 촛불 희생의 삶을 한 걸음씩 더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 탓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희생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뤄내셨던 예수님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묵묵히 자기를 태우며 진리의 빛을 아버지의 뜻을 비춰내셨던 정말 촛불 같은 삶을 사신 예수님, 그 촛불 희생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제 그 은혜로 살았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지며 촛불처럼 희생하고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삶, 그런 행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